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변죽만 두드린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변죽이라는 말은 가장자리, 변두리입니다. 가장자리만 두드리고 있으니 중심, 핵심 포인트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속 빈 강정, 그리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이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이 예수,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하지 마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네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핵심은 쏙 빼버리고 변죽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예수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고만 말합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 죄인이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말씀해 보니 맹인 되었던 자를 불렀습니다. 눈뜬 사람을 부른 겁니다. 너는 네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 대답에 만족을 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18절에 그의 부모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변죽만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건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아무리 그렇게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으면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자주 만나십니까? 예수님과 자주 연락하십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1611년 프랑스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좀 있었는데요.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이 니콜라는 그 전쟁에 끌려가서 그만 다리를 다쳐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내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15년 동안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근데 계속 서서 주방 일을 하다 보니 다리가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장을 보러 걸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옮겼습니다. 신발 수선실로 가서 35년 동안 신발 꿰매고 수리하는 일을 하다가 77세의 나이로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았던 니콜라 에르망의 이야기가, 그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기록되어서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그 책 속에는 수도 원장 조세프 보포르라는 사람이 니콜라와 면담을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도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신발 수선 그만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히 여생을 여기서 보내세요 라고 하자 니콜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설거지할 때에도 그리고 신발을 꿰맬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기뻐해 주셨고 나와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신 그 주님께 저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일 설날이기도 하지만 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좀 더 친해지도록, 아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셨고 또 한 달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오늘 이번 한 달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마다 느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보좌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그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